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 이걸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처했든지 간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곁으로 가면요, 괜히 원망불평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탓보다는 이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규정지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높거나 혹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우리는 주님이 내주하신 사람들은요, 어느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인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이 2차 전도행 다닐 때 전도했던 빌립보 지방의 교회, 빌립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마게도냐의 왕 빌립 왕이 자기가 이제 정복한 곳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잖아요.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정복한 도시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드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식이죠. 교도소의 사식, 아니면 뭐 영치금 이런 걸 갖고 로마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에 넘치는 그 내용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전장에서 자기가 막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을 해요. 그 자그마한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라고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위를 받거나 자기가 어떤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느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자, 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3절 봐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를 다툼이나 허용으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래서 이 다툼은 왜 일으키죠? 자기를 내세워서 그래요. 자기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니들이 이 시야를 남을 쳐다보면 지적할 거리밖에 없는데 나를 돌보면 지적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비법을 알려줘요. 자, 3절에 아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툼은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남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4절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를 돌보면 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이런 태도, 그걸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응? 자, 그렇게 되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교훈을 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셨어.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본체이셨으나 이와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가 되셨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요. 그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거 뭐예요? 예수처럼 낮아지란 거예요. 왜 다툼과 허용이 있느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처럼 낮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합니다.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존재를 낮춰버리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요?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는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죄인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죄인 상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춰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교만 떨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라 이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다 보면 자기가 교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분석하고 있느냐? 시간 많은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항상 지적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막 지적하고 나를 분석하고 있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뜻을 두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연히 기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기쁨을 갖게 하는 비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막 시비도 없고 막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바로 16절 말씀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막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봐야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 하냐면은 자 봐라, 내가 이런 모델을 보내줄 텐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야 라고 보내줘요. 자, 19절 봐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곧 보내겠다고 그렇게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디모데만이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그런 추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자기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또 막 그 같이 고생을 겪었던, 연단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하기 때문에 니들 빌립보 교회를 잘 돌볼 거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참 이렇게 추천한다는 건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그리고 봐봐요.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그 연단을 받은 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상리 있는 돌은요 굉장히 뭐가 났어요. 근데 이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흐르고 하면 내려오면서 하류로 오면서 이게 자꾸 다듬어져. 그 나중에 동글동글동글해져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거 뭐냐면 사람이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친 돌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아주 거친 돌이 됩니다. 이게 다 거쳐야 돼. 연단을 받고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연단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몽골 자갈이라고 하나요? 이제 동글동글한 그 자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꾼을 보내요. 누구냐면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보냈나 봐. 근데 여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결국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문구대로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을 병 같다 하면 나아본 적 있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종류별로 하여간 뭐 오장육부 종류별로 다 걸려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는데, 태어났을 때는 눈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제 뭐 성교행 갔다 와서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고, 코로나19, 뭐 전립선이야, 별거 다 겪어가지고, 뭐 위장도 이제 우리 성도님 하나가
막 그냥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하루 종일 댕글댕글 막 그런 거야. 뭐냐면 한 달 동안 팍팍 썩은 음식을 갖다 준 거야. 개밥을 주려다가 나한테 주는데 나는 다 맛있게 먹거든. 어떨 때 내가 얼마나 음식 맛을 모르냐면 저희 한 사람이 내가 막 맛있게 된장찌개 막 먹고 나서 딱 치우려는데 우리한테 와서 보더니 어머 이거 버리려고 일주일 된 된장찌개 누가 먹었대? 누가 먹었대? 둘 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데도 멀쩡했는데 그거는 엄청 독했나 봐. 그냥 그리고 나서 위장을 찍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무슨 이 하여간 막 감자밭처럼 됐다는 거야. 그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떼느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좋은데 그 죽을 병에 있다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겠네. 근데 이제 에바 브로디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체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나 같은 옥중서신이라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간증적인 실천적인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에바 브루디도는 얼마나 막 그 죽을 병에 걸다 나와서 이렇게 그 새로운 사람처럼 기쁨이 넘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지방 사람들에게 에바 브로디도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을 병 걸렸다가 기쁨이 넘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켜 그 허용이 아니라 허용. 이제 허용이 넘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역자가 그러한 어떤 간직거리가 넘쳐나고 체험적인 게 있고 뭔가 역동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직생 죽고자 했는데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죽음에 처했는데 내가 극복을 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의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낮춰버리는 그 겸손한 밑바닥으로 가가지고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